마가복음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살리시고 또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네 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풍병자는 정확히 번역하면 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네 명이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중풍병자의 가족 아니면 친구일 거다.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친구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네 명의 그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집 구조가 어떻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성경을 따라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중풍병자를 살리시냐면 죄사함 받았느냐면서 죄를 먼저 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중풍병이 치유가 돼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도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영혼을 죄를 사하심으로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그런 다음에 병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를 살리실 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실 때 제일 먼저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절.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먼저 잘 되기를 기도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먼저 잘됨과 같이. 그리고 나서 너가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한다. 먼저 영혼이, 우리 주님은 먼저 영혼을 살리세요. 그리고 그러면 영혼만 살리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도 그리고 나서 살리세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유히 흐르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 내 영혼을 먼저 살리세요. 그리고 내 삶을 내 몸을 살리소서.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병도 치유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들의 삶도 사는 것도 중요해요. 직장 문제 풀리고 그들의 앞길이 열리고 내 자녀들의 결혼 취업도 열리고 분명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성도님들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의 어떤 진로든 치유든 결혼이든 모든 기도할 때 저는 그 여러분들의 부탁하는 그분들이 자녀든 가족든 먼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믿고 먼저 구원 받아야 되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죠. 예수 믿지 않고 있고 그런 건데 세상적으로 성공해 봐요.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영혼은 죽어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건강하면 계속 잘못된 길 갈 거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와 삶도 잘 되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영혼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삶을 살리셔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먼저 영혼을 살리시고 죄 사해 주심으로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생명을 살리셨는데 오늘 특별히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겁니다. 이 네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족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있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왜요? 지금 내 가족들 중에 정말 중풍병자 같이 영적으로 지금 정말 병이 들어있고 몸도 병이 들어있고 삶도 힘든 가운데 있는 나만의 중풍병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 있는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도님들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 이 약한 가족, 약한 친구,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말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께 데리고 가요. 바로 사랑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럼 포기 안 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도들 따라해서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 오늘 이 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중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던가요? 아니요.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오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신다, 살신다 믿음 가지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들었고 제가 지난날 제 아내의 아픈 것을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를 살리신다. 기도 절대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함으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니요 설령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기도 응답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장애를 만나도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 믿음 통해서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영적으로도 살리시고 그의 삶도 병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장애를 만나도 끝까지 나가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또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인 레위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레위를 세리인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걷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리를 정해가지고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 이 세리들이 로마로부터 낼 세금도 걷으면서 자기들이 또 취할 몫으로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고 가장 철천지 원수고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세리인데 예수님이 그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포함해서 세리들과 같이 밥도 먹어요. 그 당시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말해요. 어떻게 저런 세리 같은 더러운 저런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지.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 왔어. 나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사실 죄 지을 때 있죠.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분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제 죄에 넘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에 넘어져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구원해 주고 변화시키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결코 죄에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은 나를 이제 포기하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설령 내 모습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연약하고 자주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가지 긁고 잔소리한다고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간절함은 나눕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고 죄 짓고 넘어질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도요. 예수님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변화시키시고 오셨대도요. 내가 넘어질 때도 예수 바라보고
내 주변에 넘어진 죄인 같은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도 그렇고 내 저 무너진 저 사람을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저렇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한 것은 사람들 그때만큼은 잘 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쉬라고, 생명 살리라고 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밀밥 사이에서 밀을 이상 먹는 거, 배고파서 먹는 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굶어 있고 힘든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그냥 사랑 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서 지금 굶고 있는데 먹는 거, 이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말입니다. 사랑 없이 옳고 그른 말하면 사람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말이에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사랑이 없이 말하면 그 옳은 말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결단이냐? 내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옳은 말, 그른 말,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 통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만 줄 뿐입니다. 성도님들도 돌아보세요. 지난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옳은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없이 옳고 그른 말만 하고 잔소리하고 나를 바로잡으려만 하고 나 사랑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던가요? 그 말 듣고 여러분들, 내가 맞아,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상처만 더 받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 여인 가늠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서 말했어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다시 말해, 율법의 근데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그래,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던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가늠한 여인은 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가늠한 여인은 당신의 딸이었어요. 주님의 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과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옳고 그름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가지, 제가 어떠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좀 제 사랑하는 제 형제 중에 제가 좀 만나고 왔는데, 제 사랑하는 그 형제,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혼냈어요.
혼냈다기보다 좀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왠 줄 아세요? 제가 말했거든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건 너 알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너 위해서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대도,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대도.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 했어요. 결국엔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나만의 중풍병자 같이 영적으로도 몸도 그렇고 아프고 병든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를 살려주세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중풍병자 같은 내 가족을 살리시고 내 살아난 삶을 영적으로도 살리시고 그의 몸을 치유하시고 삶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예수님 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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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소서. 예수님, 예수님 다스려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나만의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영적으로 살리소서. 그의 몸을 치유하소서. 병을 치유하소서. 주님,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살리소서.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정말 또 죄짓고 넘어지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오니 예수님 그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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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내가 설령 죄에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시고 내 가족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죄 짓고 넘어진 그런 안타까운 죄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오니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붙들게 됐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이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먼저 옳은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